오늘은 광야가 아니라 홍해를 마른 땅처럼,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가장 큰 일, 경이로운 기적이 있다면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단연 바다가 갈라진, 홍해가 갈라진,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생활하다가 그들이 기도하고 울부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강박해서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 뭐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부르박,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에 3일 흑암, 장자 죽음, 하나가 남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부르박, 돌림병이 있었나요? 부르박, 메뚜기, 메뚜기, 그 다음에 3일 흑암, 그 다음에 장자 죽음, 맞아요.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라 이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 가서 쉬냐 하면, 앞에는 홍해고 뒤에 산이 있고 믹돌, 비하히롯이라는 곳에 쓰는 거예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앞에 쫙 거기에 광야에 이렇게 있는데, 바로가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들이 비하히롯, 빅돌 옆에 비하히롯, 이 바알스본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 바보 같은 것들, 그래 얘들이 노예지. 아니 그것은 피하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도가내든 진데, 야 이거 마지막 기회다. 야 군인을 소집해라. 거기 도가내든 지야, 어디 도망갈 수도 없어. 옆에는 산이고 앞에는 바다고, 우리가 뒤로 가면 도가내든 지야. 이 애들이 노예라서 아무것도 몰라. 지정학적으로 아무것도 몰라. 잘 됐다. 요거 다시 잡아오자. 남자들만 60만 명이에요. 그럼 오늘날로 계산하면요, 한 10만 원, 10만 원 계산해도 하루에요, 이들이 인건비가요 600억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인건비를 갖고 와서 어떻게 보냅니까? 그러니까 또 그들을 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이제 있는데, 뒤에서 말굽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 뭔가? 우리 뒤에 봤더니, 아이고, 애국 군사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 14장, 출애굽기 14장 10절, 12절이 그겁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뭐가 나와요? 최악의 말이 나온다 그랬죠. 매장지가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금방 나오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못 살게 구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그러지 않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려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이랬거든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노예생활이 뭐 좋습니까? 애굽인을 섬기면서 종노릇하고 노예생활하는 게 더 낫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게 그렇듯이 이제 잡혀가면, 지난번에도 한번 10가지 재앙 중에서 모세가 말해요, 이것들이 편안하니까 뭐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 그래, 편안하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그 숫자대로 구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옛날에 벽돌을 그 볏짚을 이렇게 공수해 줬는데, 그거 없이 니네들이 벽돌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얼마나 2배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 요번에도 잡혀가면 맞는 건 둘째치고 더 많은 노동을 시키고 더 천대를 받고 그냥 어려움을 당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진퇴양난의 기진맥진해서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있는 데에, 광야가 있으면 옆으로 가면 가나안을 바로 갈 수 있어요. 여기 블레셋이 있고 성경에 나와요. 블레셋으로 가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이 밑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 갇히게 하시는 거예요. 이따가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쪽엔 산이고 믹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사면초가라 그러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제 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다 나왔어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홍해를 건너서 지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 와서 잡혀가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 나오는데 잡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몰살하느냐, 애굽에 또 잡혀가느냐. 얼마나 이 절망이겠어요. 다 나와서 그냥 애굽에서 못 나왔으면 그냥 그럴 텐데 이제 다 나와서 그거만 건너면 다른 나라로 가는데 잡히니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 셀에서 이걸 한 거예요. 본문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깊은 걸 깨달았어요.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큰 공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는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건 바다에 가서 죽느냐, 애굽한테 잡혀 죽이느냐, 이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둘 다 죽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걸 보면서 어떤 공부가 됐냐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어려운데 요때만 어려웠나 하는 것입니다. 요때만 어려웠나? 애굽에 있을 때 430년 동안 좋았나? 아니에요. 그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괴롭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전에는요, 그 전에도 말도 못해요. 그럼 이후에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 40년 동안 어땠는지 아시죠? 원망의 연속이었죠. 뭐예요 이거?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이제 사사시대가 전개되죠.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말도 못해요. 이때는 정말 말도 못합니다. 왕을 원해서 통일왕, 왕 사울, 다윗, 솔로몬 이 통일왕조 때 어땠습니까? 그때도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남북으로 갈라졌죠. 그 다음에 남북으로 갈라서 오랜 세월을 지냈고, 그 다음에 죄를 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때 또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70년 동안. 거기서도 또 말도 못하죠. 그 다음에 거기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그때도지만 선지자 시대 말라기까지 가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중간 역사, 이 침묵기, 이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선지자도 없어요. 말라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간은 침묵기, 암흑기라고 해요. 그때는 편안했습니까? 아니야, 말도 못했어요. 그때는요. 예수님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죠.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히틀러를 통해서 아우슈비츠에서 300만 명이 죽고, 그 외에 뭐 소련에서 뭐 다른 나라 유럽에서 잡혀가서 개취급 당했어요. 가장 이 능멸받고 아주 업신여김을 받은 게 유대인이에요. 제가 음악가 중에서 이 구스타프 이 말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거예요. 나는 독일에서는 오스트리아인이라고 천대받고, 독일이 이제 오스트리아를 우습게 본 거예요. 오스트리아에서는 유대인이라고. 네. 오스트리아는 또 그 보헤미아인이라고 천대받고, 보헤미아에서는 유대인이라고 천대받고, 맨 밑에가 유대인이야. 나는 어디 가서 천대받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 하면 아주 막 그냥 다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유대인 그 중동의 화약고 아닙니까? 이스라엘은요, 여자들도 군대를 가는데요, 여자들이요 뭐 쇼핑백 들고 다니듯이 뭘 들고 다녀요. 여자들도 뭔가 하면 M16 같은 긴 장총 있죠. 그걸 메고 다녀요. 군복을 입었건 사복을 입었건. 그래서 왜 저 사람들, 저도 이스라엘 갔거든요. 왜 저 여자들, 왜 저 남자들이 왜 버스 탈 때도, 가정 갈 때, 시장 갈 때도 왜 저렇게 이 총을, 그냥 권총이 아니에요. 그냥 장총. 왜 저걸 갖고 다니냐 그랬더니 군법에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태로운 거예요. 언제든지 이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테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그냥 이렇게 미니스커트 입고 뭐 거긴 자유롭게 입어요. 그러면서도 총을 갖고 이렇게 총을 갖고 다녀요. 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편안할 때가 있는가? 지금 이 홍해 앞에서만 이들이 이랬는가? 역사 전체, 아니 남의 나라만을 말고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한반도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나라가요 여태까지요 전쟁이요 900번에서 1000번의 전쟁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먼저 쳐들어가게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죠.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1000년 동안 1500번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다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때는 잘 모른다라도 조선시대는 우리가 알잖아요. 조선시대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뭐 너무 많아요. 청나라하고 싸운 거. 그때 조선시대에 우리가 역사 알잖아요. 그때 큰 전쟁만 7번 일어났어요. 근대에 와서 청일전쟁, 너일전쟁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제한테 잡혀 일본이 이기고 일제가 우리를 들어와서 36년간 우리가 식민지 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일제 장정기. 그거 끝난 다음에요, 이게 계속 전쟁하고 잡혀가고 그냥 계속 피비리 나는 그런 속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이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일본하고 감정이 나쁘잖아요. 우리가 지금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6.25 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해방돼서 얼마 있다 또 전쟁이 일어나, 같은 민족끼리. 그래서 1950년대부터 53년까지 3년간 137만 명이 죽어요. 137만 명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네? 그리고 계속 전쟁을 끝나서 후진국으로 서러움을 당했어요. 경제 뭐 5개년 계획, 그거 전 듣고 자랐어요. 새마을운동, 여기 연세대에 새마을운동, 일찍 일어나서 뭐 새마을운동 한다고 새마을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다른 나라는 그렇게 못했는데, 우리와 비슷하게 출발한 나라들이 그렇게 못했는데 우리나라만 뭐예요? 마지막 선진국이 되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역사 이래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되고 이렇게 자랑스럽고 이렇게 번성되고, 창피한 나라였다니까요.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였다니까요. 사람들이 몰라요. 대한민국을 몰라요. 그래서 헤이그 우리 망국 회의에 가서 우리 이준 열사하고 가서 우리는 대한민국, 우리는 일본 나라가 아니다, 일본이 우리 삼켰다, 우리는 막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뭐냐? 어딨냐? 일본은 알아요. 그때도 일본 세계예요. 아니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뭔데? 일본 이름 알아듣고 대한민국, 거기서 명함도 못 냈어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한국이 그랬어요. 존재가 없었어요. 존재감이. 그런데 오늘날 한국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위상이 높아지지? 어떻게 세계들이 갖고 싶은 그런 제조업들을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지? 제가 시간이 없어 우리나라 다 얘기를 못해요. 뭐 K-팝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홍수 같아서 다 이재민들이 몰려왔습니다. 다 몇만 소돼지가 떠내려서 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저 국민학교에 다 몰려서 거기서 배급받고 있습니다. 홍수가 왜 그렇게 많이 났는지. 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그런 드라마가, 그런 그 있는데, 보릿고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거의 그런 대화가 나요. 저도 직접 겪지 못해서 그걸 들었어요. 엄마 배고파, 밥 줘. 그러니까 엄마가 하도 그러니까 걔 애를 안고 운물에 가서 운물에 들어가려고 빠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기겁을 하는 거야. 엄마 왜 그래? 줄 건 없는데 자꾸 애가 배고프다니까 같이 죽자. 운물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애가 뭐라냐면, 엄마 다시는 밥 달라고 그러지 않을게. 죽지 마.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신문 기사에 났다니까요.
엄마 밥 달라고 그러지 할 테니까 죽지 마. 그때에 비하면, 그때는 뭐 78달러? GDP가 우리나라 개인? 뭐 많이 주면 100달러. 오늘날은요 4만 달러. 거의 400배. GDP가 400배.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이 그때보다는 400배 좋아졌는데 정말 삶이, 행복이 400배 될까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과거나 오늘날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먹는 거에서, 입는 거에서, 누리는 거에서 정말 옛날하고는 정말 다른 세상을 살고 있죠. 신천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우리가 60년 전에 있던 그것이 뭐냐면 두려움이거든요. 이스라엘 지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옛날에 두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못 살겠다 그럽니다. 지금도 여전히 힘들다 그럽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렵다 그럽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 홍해 때만 힘든 거가 아니라서요. 그 후에도, 그 전에도, 지금도. 우리나라도 어려운 시기를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려웠던 천몇 번을 우리가 침략을 받았으니. 전쟁에 한 번 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시대건 어느 나라건 전 세계가 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좋아져서 GDP 10만 달러, 우리 꿈이죠. 아니 100만 달러, 또 잘못될 수도 있대요. 지금보다 더 못 살아서 전쟁 나고 이러면 뭐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60년대로 다시 돌아가건. 10년, 20년, 30년, 50년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부정적으로 인구 절벽이 옵니다. 근데 또 희망적인 것은 로봇들, 휴머노이드, 사람 같은 로봇들에서 사람의 역할을 다 대신해 준다 이게야. 하여튼 비관적으로 미래를 보든가 미래관을 가졌든가 부정적인 미래관을 가졌든가 상관없이 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요. 여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변화 없다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도 두려워했어요. 지금까지도. 우리도 어려웠어요. 두려워했어요. 지금도 두려워했어요. 앞으로 지금보다 100배 좋은 세상이 생기더라도 두려움은 변함없다는 거예요. 그 공부가 되더라고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 때나 지금도 여전히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것이 인간이구나. 젊은 시대들한테는 제가 좀 미안해요. 너무 찬물을 꼈는 것 같아서. 아무리 좋은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시대가 좋아지더라도, 발달하더라도, 정치가 안정이 되더라도, 의학이 발달해서 120세가 평균 나이라고 될지라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10만 달러, 장미꽃 깔아놓은 탄탄대로가 우리 앞에 있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전히 죽겠다 그래요.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속상해하고, 눈만 뜨면 염려하고, 눈 뜰 때 한숨 짓고. 속지 마세요. 오직 소망이,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이 더 아주 깊이 있게 들려오는 게,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
여전히 우리는 또 다른 홍해 앞에 힘들어하는 우리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 앞에 하나님은 제3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갖고 와요. 하나님은 제3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 아멘. 예. 길이 없잖아요. 산, 애국군인 바다에 빠져 죽는 거. 이쪽으로 죽을까 이쪽으로 죽을까 선택해. 둘 중에 하나 다 죽는 거야.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사방을 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답이 없어요. 아니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답이 있나요? 답이 있나요? 없다니까요. 이렇게 우리나라만 몰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거를.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처럼 살고 싶대요. 제가 어렸을 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미국. 전 세계가 그땐 그랬죠. 미국으로 가면요. 이건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로또 맞는다 그럴까? 그래서 저희 주변에요. 교장 선생님 부부가요.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 부부가 가서 미국에서 뭐 했게요? 뭐 했는지 아십니까? 지렁이 잡았대요. 지렁이 잡았대요. 그게 직업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미국 가서 지렁이 잡아요. 지렁이 잡는데 얼마를 받으신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 150 벌었대요. 한 달에. 이거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지금 150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때는요. 어렸을 때는요. 10만 원이 보통 월급이었어요. 10만 원만 받으면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지렁이 잡았는데 150 받더래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만 가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힘들다 그래요. 장사하는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요. 남 좋은 일 시킨다는 거야. 왜? 건물 임대비, 재료비, 더군다나 인건비. 그래서 인건비를 줄여서 이제 자기들이 다 하는 거예요. 부부가. 무엇보다도 다른 거 다 괜찮다 이게요. 인건비고 뭐 저거 뭐 다 괜찮은데 손님만 많으면 좋은데 손님이 딱 없대요. 손님이 없대요. 음식 가게만 어려운가? 나 안경 가게는 다 괜찮은지 아세요? 안경 가게들이요. 죽지 못해서 산대요. 그 비싼 기구 다 들여놓고. 마트, CU 뭐 또 뭐 있습니까? 11? 또 뭐 있어요? SG 마트?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바 쓰고 이러면 남는 게 없대요. 카페도 마찬가지고, 꽃가게, 과일가게, 나 꽃가게 이렇게 차 운전하느라고 몇 번 이렇게 가봤는데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나 해서 또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비싼 게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꽃을 갖고서 다 팔면 돼요. 근데 안 팔리는 죽는 꽃들이 많아요. 시드는 꽃을 누가 사? 시드는 꽃을 누가 사? 그건 바로 버려야 돼요. 과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과일은 왜 이렇게 비싸요? 큰 마트 가보세요. 여러분 뒤 화장실 가다가 이렇게 쓰레기통 가보세요. 거기에요. 이 지나간 시들은 썩은 과일 얼마나 많이 버는지 아세요? 이게 다 손해구나. 이게 다 손해구나. 대형 마트들도요. 너무 많대요. 마트가 너무 많대요. 원주에도 보면 대형마트가 여기 그 동네에요. 그 태장동 거기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보고 5, 6개가 있어요. 대형마트가. 그 현충 놓고 거기에 와. 그리고 대형마트들이 또 문을 닫는 게 또 이마트 뭐 홈마트 뭐 이런 데 문을 닫는 게 이 온라인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거기도 안 간다 이게. 왜 거기까지 가? 그냥 여기서 그냥 탁탁탁 하면 탁 다음날 오는데. 전쟁이랍니다. 전쟁. 건물들이 다 공실입니다. 중고차 하는 분들이 그래도 괜찮겠다 하더니 중고차도 뭐 과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점점 먼지 쌓이고 연수 적어지고 이러면 누가 안 사가요? 자기 돈이 깎이는 거예요. 거기 또 대여비도 다 있고 뭐.
야, 이 사람들 그렇구나. 투자하는 사람도 뭐 집에다 땅에다 국채에다 주식에다 금, 은 투자하고 막 이러는데 다 떨어졌대 또 요새. 예? 다 알다시피 대학이 지금 문을 닫고, 대학이 그러니 뭐 신학대학들은 전도 관심이 있어요. 신학대학, 우리 신학대학도 보니까 미달 다 합니다. 애들 보내주세요. 교수님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들어가면 애들이 다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이러는데 들어가 보면 빈자리가 많고 애들이 뜨문뜨문 앉았대. 그래서 교수님이 강의하다가 강의실에 이제 저기 들어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네 잘못이 아니다. 그럼 뭐 교수의 잘못이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수를 자꾸 잘라요. 질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온통. 아니 70 넘으신 분들이, 제 동기들도 70 넘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늦게 들어오신 분. 그분들이 아직도 목회해요. 70, 80이 됐는데 목회를. 목사님은 뭐 아직도 목회해요? 그랬더니 후임자가 없어. 후임자가 없어. 내가 떠나면 교회가 여기 있는 할머니들 이분들 어떻게 해?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할 수 없이. 제가 너무 어두운 쪽만 얘기했나요? 뭐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워하고요. 죽겠다, 힘들겠다. 답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네. 이런 우리의 인생, 이런 우리의 운명 앞에 하나님께서는 제3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애국과 홍해예요. 둘 중에 어딜 가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제3의 길, 홍해를 갈라주실지는 누가 알았습니까? 할렐루야. 뭐 민물과 실물로 썰물로 요새도 뭐 바닷가가 뭐 갈라져서 사람들이 건너갔다 와도 모세의 기적,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 홍해의 그 위에는 여기가 되면 수에즈만이라고 있고요. 그 뿔같이 이렇게 돼서 여기는 아카바만이라고 해서, 아카바만이에요. 옛날에 이쪽이 지났는데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쪽 지나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이쪽은요 이렇게 된 데는 뭐 몇백 킬로고, 여기 이렇게 났는데 여기서 여기를 건너는 건데 뿔처럼 됐는데, 여기도 아카바만 여기도요 18km예요. 실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18km예요. 그 홍해를 갈린 게 조그만 데로 건너있던 18km가 갈라진 거예요. 폭은요 60만 명이, 남자만 60만 명이, 적어도 학자들이요 적게 잡아도 500m에서 폭이 500m 1km는 됐을 것이다. 좋게 그 사람들이 갈려면 그렇게 폭도 그렇고 길이는 18km. 이게 장난입니까? 이게 달에 썰물 밀물로 될 일입니까? 이게 깊이가 몇백 메타가 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아니 인간에게는 없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그래요. 우리들도 다 그걸 겪게 되고, 애들이나 어른이나 다 어떤 시대에 다 갖다 그랬죠. 목사님, 나 막다른 길에 도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막다른 길. 건강이 더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요. 젊은 애가 어디에 뭐 아팠다 이러면 고칠 수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아픈 거는 더 좋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인생의 막다른, 건강의 인생의 막다른, 난 사업의 인생의 막다른 길입니다. 난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물질적인 막다른 골목,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흐트러지고 깨졌어요. 참 마음 아픈 겁니다. 신앙의 어떤 첫사랑, 아까 첫사랑 나왔죠. 첫사랑. 주님은 나의 첫사랑. 에베소 교회가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도다. 첫사랑을. 주님은 저의 첫사랑입니다. 주님은 첫사랑.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래서 울어도 웃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애곡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 냉랭해. 찬송 부를 때도 냉랭하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그거 뭐예요? 위기가 닥친 거예요. 막다른 골목, 신앙에 막 다른 것보다도요, 건강의 신호보다, 물질의 신호보다, 그 어떠한 신호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거들랑, 찬양하는데 예배드리는데 뜨거움이 없거들랑, 이거는 회개해야 돼요. 이거는 금식이에요. 뭘 밥을 먹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딴 것 때문에 금식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뜨거움이 없다면 금식해야 돼요. 죽을 병이에요. 하나님 앞에 막다른 골목이 있을 때, 우리가 막다른 골목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막다른 골목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제3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홍해가, 이 절망이 홍해를 통로로, 홍해를 길로 만드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여러분, 사렙과 가보가 마지막 막아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3의 길을 열어주셔서 가뭄이 다하도록 3년 6개월 동안 그 식량 그 항아리에, 그 기름병에 담이 없도록 계속 부어주시는 제3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겠습니까? 근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오랜 세월이 흘러야 되거든요. 물에다가 포도 갖고 와서 다 밟아가지고 또 그거를 발효시켜서, 알죠? 얼마나 오랜 기간이 필요해.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을 변하여, 사마리아에 있는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 거라사인의 광인들 다 뭡니까? 내 생애, 내 인생의 끝이다. 이들이 다 그거였거든요. 도저히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3의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간이 알지 못하는, 찾지 못하는 제3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준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도 길이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두 다 끝났다 그랬죠. 제자들이 다 우울하고 다 도망가고 이제 정말 끝이다. 제자들 다 어려움, 다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그렇죠? 다 절망과 공포에 다 도망가는 거예요. 네. 이제 끝났다, 망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뭐 했어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할렐루야,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첫 열매, 첫 소망,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산 소망이 되셨다 그랬어요. 죽는 모든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산 소망.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도 내 인생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인간이들이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근데 다 두려워요. 모든 시대가 다 두려워요. 그래서 주저앉는 사람이 있어요. 희망을 더 이상, 희망을 교회 나오려니까 안 나온대요. 너무 실망한 거예요, 인생에. 그래서 거기 간들 특별한 일이 나에게 있으려고 더 이상 또 희망하라 그러지,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완전히 낙담한 어른들이 오면 되는데요. 애들 만나도 그래요. 애들 만나도 여기 똑같아요. 놔두래요, 그냥. 놔두래. 애들이 벌써 지친 거예요. 애들이 벌써 쓴맛을 안 거야, 인생에. 너무 많이 당했다, 이게요. 또 희망하지 마라, 이게요. 내 인생의 끝이다 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아무도 생각지 못한, 아무도 주지 않았던 제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여시고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제3의 길을, 저도 인생을 망쳤다, 이런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길, 사는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뿐만 아니라, 그것도 놀라운, 제3의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마른 땅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와,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마른 땅이 아니어도 감사한데요, 그냥 바다를 갈라주시고 옆에 벽처럼 아파트처럼 물이 이렇게 쫙 이런 걸 글로 걸어가는 거예요. 바닷물이 좌우의 벽이 됐어요. 그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지덕지한데, 과분한데, 그냥 뭐 좀 바닷물이 갈라주신 거면 감사한데, 그 길이 마른 길처럼 드라이 길을 갖다가 푸셨나, 아니면 대형 제습기를 갖다가 막 푸셨나, 그냥 그래서 다 마르게 하셨나? 예? 아니 그렇잖아요. 바다만 가려주면, 홍해만 가려주고 살 길이 생기면 좀 질퍽질퍽해도 어떻습니까? 죽음의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좀 신발이 젖고 양말이 좀 젖고 옷이 젖고 바닷물이 튀고, 예, 빠지면 좀 어떻습니까? 예? 괜찮죠. 북한 사람들 일 없습니다.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제3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 바다를, 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옆 사람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옆 사람은 홍해를, 제3의 길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마른 길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와, 여러분 요셉이 아시죠? 요셉 노예로 팔려고 하는데 마른 길을 걷게 하시잖아요. 나오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마른 길을 걷게 하시잖아요. 와, 애굽에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 때 거기서도 마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노렌스라는, 제가 그 글을 봤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일을 시키고 몸이 썩고 골반이 썩어 들어가서 아픈데도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몰핀 좀 놔줄까요? 아니다. 소리 지를 정도로 아픈데 나는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해. 아픈 가운데서도 마른 길을 가게 하시고, 가장 천한 일을 하는데도 마른 길을 가게 하시고,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사모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목사님은 뭐 부러운 사람, 부러운 친구가 있어요? 누가 부럽고 누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돈 많은 친구가 있고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친구가 있고요, 교회가 몇천 명 되는 친구도 있고요, 뭐 굉장한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솔직히죠, 솔직히 부러운 친구가 없는데? 난 내가 제일 좋아. 부러운 친구가 없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 목사님 좀 뭐가 있나 보다. 아, 건강하니까 그런가 보다. 뭐 가정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뭐 있어는. 아니요. 제가, 여러분 제 설교를 계속 들으시는 분은 알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인간 손재원이가 너무 싫어서, 내 아닌 거란뱅이도 괜찮으니까 저 사람의 인생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마음이었어요. 저의 가정, 저의 부모가, 저의 집안 내력이 제일 싫었어요. 왠지 모르게. 우리나라도 싫었고. 그러던 내가 사모님이, 목사님 부르는 사람, 아무리 돈 많은 사람,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부럽지가 않아. 아니, 난 내가 제일 좋아 지금. 왜요? 건강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60 중반 넘어갔어요. 60 중반 넘어간 사람이 건강이 있으면 얼마나 건강이 있어? 다 똑같아요. 뭘 마음대로 먹어요? 먹는 게 애들이나 마음대로 먹지. 먹고 싶어도 마음대로 먹어요. 나이만 못 먹어요. 건강식품이나 먹지.
다 똑같다니까요. 다 똑같아요. 근데 왜 나는 아무한테도 바꾸지 않는다 그럴까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분이 나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어.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침례 요한. 우리가 볼 때는요, 침례 요한이 뭐 광야에서 살고 뭐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입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솔직히 말하면요, 노숙자예요. 더 솔직히 말하면 거지예요, 거지. 거지예요, 거지. 그러다가 30대에 죽어. 그것도 목이 베어서 죽어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 사람도 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걷게 했어요. 내 기쁨이 충만하다. 죽어도 내 기쁨이 충만하다.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도했기 때문에 내 기쁨이 충만하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난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볼 때는 그가 아무것도 아니고 일찍 급사하고 죽고 저주받은 인생을 거지 같은, 깡거지 같은, 노숙자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아니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도 마른 땅을 걸어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한 면 띄워줘 보세요. 성경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잘 아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다음에요,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겨우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겨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홍해만 그냥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마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아래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꾸임받지 않고 꾸어주는 인생이 되리라.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리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풍성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에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그런 생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른 땅으로, 여러분 자녀도 마른 땅으로, 여러분의 건강도 마른 땅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의 신앙도 마른 땅으로. 그냥 길만 열어주시고 사는 길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축복의 길로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빨리빨리 말씀드려요. 그건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모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렇게 금방 말이 바뀌는지, 우리를 구원하지 말라 그랬지, 우리를 일로 끌어오지 말라 그랬지, 금방 바뀌어가지고 내버려 두라 그랬지, 애굽에 있는 게 노예로 사는 게 더 낫다 그랬지, 막 이렇게 말을 바꾸는데 모세는요 13절에 뭐냐면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라. 오늘도 장로님이 찬송을, 그 찬송을 불렀어요. 가만히 있어서 원망하지 마라, 믿어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구원을 봐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은요, 내가 다 했대, 이건 아직도 철이 없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 인생을 살아서 주님께서 인도하셨나이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이것도 좀 제가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을 향하여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어떨 때만 아니에요.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을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이 사시는 것 같죠? 여러분이 똑똑하게 뭘 하시는 것 같죠? 나중에 보세요. 주님 여기까지 모든 것 제가 한 게 없습니다.
목회요? 제가 그러잖아요. 늘 저지레 한다고. 저지레만 해. 전 특기가 저지레예요. 저지레밖에 없어. 하나님이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모세가요, 이렇게 애굽 사람들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애굽 군대를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모세는 벌써 홍해가 갈라지기 전이에요. 놀라운 승리가 하나님이 이김이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이에요. 근데 벌써 다 알고 있어. 벌써 다 말하고 있어. 뭐야?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벌써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13절 14절이 그거예요. 벌써 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3의 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다. 이걸 다 봤어.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리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하는 데 됩니다. 아멘.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믿음의 말을, 그 말하는 거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도저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정말 이 신앙에 이러한 정말 배포가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라.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이 말해, 너는 칼과 창을 갖고 나 여호와의 이름을, 이런 믿음의 배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배포가. 그럴 때 뭐랬습니까? 마지막으로 오고 시편 62편 1절부터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아. 여기서 크게 흔들리지 않은 게 잘못된 거예요. 조금도, 전혀, 이런 얘기예요.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요, 한마디로요, 나의 의심과의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없더라도, 손에 잡히는 게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마른 길을 걷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그만 어려움이 있으니까 넋이 나가요. 주저앉아요. 울어요. 못 살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딨냐 그래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제3의 길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에서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제3의 길로 갈 뿐만 아니라, 그 홍해를 건너서 갈 뿐만 아니라 그 길이 마른 땅처럼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축복의 길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길을 모세가 믿음으로 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